7월 한 달 보내고 있습니다. 하프타임 오늘 마지막 주제로 역전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마가 참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각별히 유의하시고 침수와 사고로 인해서 또 피해를 당한 성도들 또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올해의 중간에 저희가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그냥 하프타임만 보내지 말고 올해 인생의 하프타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 우리 성도들 꼭 후반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 이런 기회들이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3주간 동안 이미 다 지났지만 인생의 하프타임을 좀 생각해 보고 후반전을 준비 꼭 이번 기회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전국 노래자랑 MC 다 아시죠? 송희 선생님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죠. 특별히 여성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식사를 항상 밖에서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하면은 이게 지금 아내가 다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밖에서 식사를 하시고 항상 바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돌아가실 때까지 돈을 버셨다라는 겁니다. 9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계속 수입이 있어서 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송혜 선생님만큼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한 식사는 밖에서 해결을 하고 돈을 버실 때까지 꼭 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프타임을 잘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프타임에 달려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이자 악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서는 후반전을 잘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하프타임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시간들도 잘 안 맞고 해서 이번에 섬티아고 순례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티아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산티아고가 너무 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섬티아고가 있다고 합니다. 신안에 여러 섬들 연결해 가지고 12사도의 집들을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 순례길을 이렇게 행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인생의 전반전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보내려고 하는 1차적인 이유는 인생의 올해의 전반전을 너희가 열심히 뛰어왔는데 중간 순례를 하면서 올해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올해 역전을 위해서 이번 수련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역전 또한 가능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를 성경은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역설들로 정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하죠. 역설입니다. 목숨을 잃을 때 얻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내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는 높아집니다.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유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역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 내용 중에 역설 중에 역설 한 구절을 뽑으라 하면 저는 오늘 본문을 꼽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이죠.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인생의 역전이 가능하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인생의 전반전을 잘 뛰었다고 후반전이
후반전 또한 잘 뛴다는 보장이 없다. 인생의 전반전을 비록 실패했지만 후반전은 잘 뛸 수 있다. 그래서 역전이 가능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프타임이 중요해요. 하프타임에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전반전은 힘들었지만 후반전은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역전이 가능함을 성경은 말하죠. 그렇다면 이 후반 역전을 기대하려면 하프타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공적인 등산, 여러분 등산 많이 해보셨죠? 성공적인 등산은 산에 오르는 것만이 등산이 아니에요. 하산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언제 다치는가? 올라갈 때는 많이 다치지 않아요. 내려올 때 다쳐요. 긴장이 다 풀려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은 열심히 뛰어왔어요. 정상에 올랐죠.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올랐을지 몰라요. 하산이 중요해요. 하산을 잘해야 등산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역전, 후반전의 역전을 기대하려면 인생의 하산을 잘해야 돼요. 하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전이죠. 사역의 후반전을 예루살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부자 청년을 만나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엄청난 말씀이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막 웅성웅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27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생애를 생각하면 주님은 인생의 후반전 죽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죽고 쏟기 위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뭔가 얻기 위해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사역의 전반전은 사람들을 때로는 치료도 하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많은 가르침도 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순간은 죽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으러 간다. 사실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길이고 너희가 죽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할 것입니까? 3년 동안 주님을 위해 다 투자했는데 투자금, 아니 뭔가 이렇게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역전을 기대하려면 우리가 전반전에 살았던 성공 위주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산을 잘하는 준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남을 섬기기 위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후반전을 살 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섬기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인생의 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뛰기보다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는 남을 이용해서 우리 모두가 성공을 하기 위해 뛰어왔다면, 인생 후반전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전에 한글 개혁반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75세면 이미 은퇴할 나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따지자면 은퇴한 시즌에, 우리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나 이미 늙었다고,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꿈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차사순 할머니, 지난주 설교는 다 기억이 안 나도 이 차사순 할머니 기억나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따려고 650번을 도전해가지고 성공한 이 할머니, 우리는 이 할머니도 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이런 생각은 거두시기 바래요.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나이 생각해가지고는 인생의 후반전을 역전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미켈란젤로라는 이 미술가도 71세에 성 베드로 성당에 그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71세, 이미 환갑이 지나서 말이죠,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을 했는데, 토마스 에디슨이 8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80세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 발명품을 발명했어요. 그러니까 86세까지 사셨던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그 나라의 무슨 소금 문제, 소금법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라의 정부에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저항 비폭력 운동, 그러면서 200마일을 걸었다고요. 사람들 다 데리고. 몇 세에 걸었는지 아십니까? 60세에 걸었어요. 60세인데 지금 나이로 따지면 75세래요. 그 연세든 나이에 사람들을 다 이끌고 200마일을 말이죠, 운동하면서 걷는, 이런 어떤 정치 운동을 하면서 걷는. 나이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품고 꿈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나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 관한 이런 말이 있죠. 오래 살아서 늙은 것이 아니다. 꿈과 일을 잃어버리면 모두가 늙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을 품고 인생의 후반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살게 되면 인생의 역전이 가능하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등산을 잘했다면 우리 하산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산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후반전에 인생 역전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은퇴하면 할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은퇴하면 절대 못 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은퇴 이후에 나는 어떤 전문가가 돼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뒤에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미래에 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없어요. 지금 하라고 주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마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 이방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죠.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실제로 오늘 보면 29절처럼 집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형제를 버린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정말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께서 그 독자들에게, 그 고난받고 있고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을 것이다. 그가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반드시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 공동체에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이 말씀이 다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성경은 항상 현재를 강조해요. 버린 자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헌신하지 못하는데 은퇴 이후에 내가 뭘 하겠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에는 절대 할 수 없다. 지금부터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 성경은 할 수 없다고 해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생활이 나아져도 못한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의 명령은 항상 현재.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뭐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나이가 들면 행하고 내가 좀 상황이 좋아져,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8절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형편이 나아지면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퇴 이후에 뭘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프타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은퇴 이후에 절대 못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후반전에 기타를 더 잘 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콘서트 같은 것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되게 기타를 저보다 훨씬 잘 쳐요. 제가 기타를 연마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를 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콘서트를 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에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계획 중에 하나. 여러분, 은퇴 이후에 하겠다, 절대 못하면 손도 굳어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인생의 후반전에 할 일이 있으면 지금부터 해야 된다. 실체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시간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돼서 은퇴하면 제가 봉사할게요, 은퇴하면 어려운 사람 도울게요. 절대 못합니다. 은퇴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더 몸도 굳어지고 안 돼요. 하던 사람이 잘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하던 사람이 은퇴 이후에 뭐 다른 사람이 연결이 돼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은퇴 이후에 절대 못합니다. 시간이 남는다고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책을 써야지. 저도 책 한 권은 꼭 쓰고 싶어요. 제 인생에, 제 삶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했던,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책을 쓰려면요, 은퇴 이후에는 못해요. 지금부터라도 글을 계속 쓰고 있어야 돼요. 글을 쓰고 글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보포드가 지난주에 저번에 소개했던 밥 보포드의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프타임을 시작하면서 멈춰버린, 그냥 뭔가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프타임 2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도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집필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후반전에 진입할 때, 우리 모두가 인생의 후반전에 진입할 때 꼭 알아야 될 새로운 규칙 7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스스로 주도하라는 거예요. 남이 뭐 하라고 해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 후반전에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프타임 때 준비를 했다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가족이 우선이다. 전반전은 가족 그냥 때려치우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와서 가족 관계 무너지고 막 그랬다라면 후반전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가족이 진짜 우선이다. 가족을 일들을 먼저 챙겨라.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당장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 1년 후에 나 좀 더 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금 하루라도 조금씩이라도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전에 뭘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다면 기다리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하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극작가다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에 많은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인생의 후반전은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우물쭈물하다가 다 죽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못한 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를 힘들게 살아왔죠. 힘들게 잘 되지도 않고 열심히 뭔가 하는데, 우리 자녀들 보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도 안 나오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인생의 후반전, 올해 후반전은 달라져야죠.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냥 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후반전을 지금 조금씩이라도 실천할 때 인생의 역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산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실천한다면 후반전에 역전을 기대해도 좋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0절 우리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을 때에는 엄청 긴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된 자거든요.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이 될 수 있고, 너희 지금 마음에 그냥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칭찬도 하셨죠. 그러나 뒤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먼저 유대인이 먼저 된 자지만 나중이 될 수 있고, 이방인이 나중이지만 먼저가 될 수 있고,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먼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나중이 되고 제자들이 먼저 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대역전의 나라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이 가능한 나라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다 놀랄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와 있는 것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천국에 딱 갔더니 저보다도 더 큰 면류관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천국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그 성공이 후반전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올해 전반을 실패했다고 그것이 후반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서 있었던 하산을 잘 준비하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실천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차사순 할머니처럼 성공하는 일들이 있어요. 역전이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반전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 전반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희망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피터 드러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등장합니다. 피터 드러거, 경영학의 아버지다고 이야기를 하죠.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피터 드러거의 어떤 책들은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 스토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3살 되었을 때 종교 선생님, 당시에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 사회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대요.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평생 영향을 준 영감 있는 질문 하나를 던졌대요. 13세면 지금 중학교 1학년 정도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 자네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중학생들에게. 피터 더러거가 13세 때 그런 질문을 선생님이 던진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무도 대답을 못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들이 대답하리라고는 예상하지도 않았네. 기대하지도 않았네. 하지만 50세가 되어서도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한 걸세. 50세가 되었는데도 어떤 사람으로 내가 기억되고 싶은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헛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기억될지가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하프타임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 전반전은 좀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뛰어왔다면 인생의 후반전만큼은 성공 추구해서 의미를 가지고 가치 있는 그 일에 잘 준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대역전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꼭 실행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봤을 영상인데 안 보셨다면 너무 늦게 보신 겁니다. 안 보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어느 95세 노인의 수기예요. 이분이 95세에 적은 수기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내용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에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수기는 호소대 설립자인 강석규 박사, 실제 나이 95세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실제 95세에 영어 공부를 새로 시작했고 103세에 별세할 때까지 그 공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0세?
75세, 우리 장로님 76, 77, 저는 50. 나이 드셨습니까? 이제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나요? 앞으로 30년은 사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20년은 사실 겁니다. 이거를 죽기 위해 기다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오래된 시간을 지금부터라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꾸준하게 차사순 할머니를 생각하시면서 계속 도전하고 계속 준비해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노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기억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프타임 잘 보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